달마 스님께서 이제 중생을 교화하시는 그런 대목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오등의 여산입니다. 어제 달마 스님께서 인도의 이견 왕의 병문안을 가서 왕에게 죄인을 석방하고 하여 은혜를 베풀고 승부를 높이 받들고 그리고 참회토록 하여서 왕이 병세가 호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인연이 이르러서 중국의 여기에는 이제 그 참회를 통해서 원죄 소멸이라 원컨대 죄를 소멸케 하소서라고 이제 말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왕이 병이 호전이 되고 좋아졌을까요? 달마 스님하고 바라제 존자 또 종성 그 세 분이 왕한테 가서 병이문을 하면서 바라제가 왕한테 어떤 시료를 해야만은 병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달마스님이 태자를 왕으로 삼도록 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며 승보를 높이 받들도록 하였다. 왕에게는 이제 그런데 왕의 죄를 소멸케 해주소서 하고 이제 달마스님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왕의 병이 좋아졌습니다. 편하게 되어졌어요. 그건 어째서 그럴까요? 달마 스님의 신통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타행을 하도록 하신 그 달마 스님의 그 충고를 왕이 스스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 상구보리 하화 중생하는 그 기초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죄를 용서해주고 이건 뭐죠? 죄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며 이건 뭐 말이죠? 자비를 베풀고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의미 속에는 왕 스스로의 그 참회의 요소도 있고 그리고 그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다는 빨리빨리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래서 죄 지은 자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는 말하자면은 그것도 일종의 자비라면 자비고 그들에게 참회할 기회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달리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또 저 뒤에 뭐 그사님 예, 밖으로 복과 덕을 심음으로 인해서 그 바람이를 통해서 그 제업이 소멸되고 안으로 이제 그 마음의 참회를 함으로써 업장이 녹았기 때문에 병이 호전됐다고 봅니다. 태자를 이제 왕으로 후계자의 왕을 둬야 되는데 두지 못한 것이 마음적으로 부담이 크게 돼 있고 그런 것을 달마시님께서 왕의 자리를 개성해서 태자한테로 해서 왕을 전해주면 후계의 자리가 잘 이루어졌으니까 그 걱정 근심이 하나 떨어졌고 또 죄를 용서해 준다. 이거는 요새 여러분이 뭐 아시다시피 뭐 국경일이나 무슨 좋은 날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면이라고 하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를 해주고 은혜를 베푼다. 왕이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모든 죄인에게 다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다. 또 그동안에 왕이 실책을 하고 또 사도에 한테 빠져가지고 불법을 배척한 뭐 여러 가지 이런 죄를 참회를 했습니다. 참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참회. 참회를 하면은 이제 모든 죄업을 다 소멸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참회를 하고 난 뒤에 달마시님께서 원컨대 죄를 소멸케 해 주소서 이렇게 달마시님이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할 걸 다 했으니까요. 이제 모든 게 왕한테는 그동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거기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부담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얻은 거지요. 편안함을. 그렇죠? 평정을 얻으니까 병세도 없어지고 그래 편안해질 수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게 마음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왕의 병이 빨리 호전이 돼 좋아졌다. 이런 이런 것도 이견왕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렇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견왕처럼 여러분이 진정한 참회를 하고 하면은 모든 죄가 다 소멸된다는 것이고 그 모사회가 원로심 돌아가셔서 지금 소참 법문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법무사의 원로 스님이 명예 원로를 임기가 마치고 나가시는 분은 이제 명예 원로인데 저하고 같이 원로를 같이 오랫동안 몇 년, 수년 동안 하다가 그분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임기가 돼서 나가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입적을 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내려가서 내일 법무사 들려가지고 연결을 싹 하고 그렇게 와야 됩니다. 이 참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참여,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얼른 하시죠. 예, 그 달마 스님이 중국과의 인연이 익어서 교화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하시고 고별 인사를 하고 왕에게 위문하여 격려하여 중국에 교화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 나라에는 무슨 복이 있어서 큰 스님께서 그리 가십니까? 원컨대 부모의 나라를 잊지 마시고 일을 끝마치시거든 일찍 돌아주시기를 거듭 간청합니다. 이렇게 하고 왕이 달마 스님을 배웅했습니다. 그 달마 스님은 바다를 건너서 중국의 남해에 이르러서 양무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만나서 달마 스님께 묻되 달마 스님이 갔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몇 년 만에? 3년이 걸려서 도착합니다. 3년이 걸려서 근데 누가 맞이했죠? 강주사사 소왕이 예를 갖추어 스님을 영접한 걸로 나옵니다. 잘 영접했다는 상소를 왕한테 올렸죠. 예, 양무제에게 상소를 올려 소식을 전하고 양무제는 상소문을 열람하고 사신에게 조서를 지참하여 스님을 궁중으로 맞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은 10월 1일 금능 당시 양나라 수도 현재 난징에 이르러서 양무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양무제가 묻되 짐이 즉위한 이래로 사원을 짓고 불경을 많이 사경해서 배포하고 승리에게 도첩을 내린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짐에게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자 달마 스님이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어째서 공덕이 없습니까? 하니 달마 스님이 대답하시되 인간이나 하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조그마한 복입니다. 아무리 지어도 새 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있더라도 진실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무제가 묻되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실된 공덕입니까? 달마 스님이 답하시되 청정한 지혜는 오묘하고 원만하여 그 본체가 스스로 텅 비고 고요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진실된 공덕은 세간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양무제가 묻되 세상에 이 진실된 이 공덕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다. 양무제가 다시 묻되 어째서 그럴까요? 여기까지 하고 또 얘기를 해야지.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해보시죠. 모두. 양무제가 불사를 사원을 많이 짓고 그 불탑을 짓고 사경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외견상으로 밖으로 그 드러난 공덕인 것 같고요. 제가
자기 스스로 아는 내면을 관조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본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밖으로만 한 거니까 그거는 유루복이라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림자가 행체를 항상 따라다니는 건데 아무리 그 그림자가 있다 그래도 행체를 따라가는 것 뿐이니까 그건 여몽한 포영 할 때처럼 그냥 그림자일 뿐이니까 그거는 공덕이 없다고 그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내면으로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인천에 벗어나지 못하는 공덕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인천을 벗어났다 아무리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복을 지어가지고 하는 나라에 갔더라도 그 유루복이니까 그 복이 다하면 복진 타락이니까 다시 또 윤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 목적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외부를 해가지고는 벗어날 수 없고 제가 저 자성을 깨달아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상을 가지고 했어요. 오늘날 과거보다는 물질 경제 이런 것이 많이 좋아지고 물질도 많이 발전이 돼서 호전이 되고 이래서 생활도 편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길이 험악하고 다니기 어려운데 요사이 우리나라는 교통이 정리가 잘 돼가지고 도로가 과거에는 이틀을 3일 가야 할 걸 지금은 전국에 1일망으로 다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교통 도로도 다 잘 돼 있고 그렇죠. 이런 모든 발전행 이런 것이 앉아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연구한 사람에 의해서 또한 일선의 일을 맡아보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발전도 시키고 이래 했는데 그게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겁니다. 네?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있대 유루 공덕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보살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물질을 발전시키고 도로를 잘 만들어서 황금으로 깔고 집을 황금으로 짓고 황금 침대를 만들어서 옥으로 된 장판을 만들어 깔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의식이 타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의식이 타락이 돼가지고 그러면 점점 더 좋은 것만 구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해진 거 이상을 구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괴로운 거는 물질이 부족할 때 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괴로움이라는 거는 세간법으로는
완전히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달마 스님께서 면복을 하고 앉으신 이유에서 어떻게 해야 저희의 자성인 불성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무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아무리 물질이 발전이 되고 다 잘됐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잘 수용할 만한 정신적인 의식의 높은 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 물질을 잘 수용할 수 있고, 그런데 한 집안에 과거에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내가 보면은 제가 사는 동네에도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뭐 2조 때부터 쭉 내려오는 양반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상주에는 풍양조가 하면은 세도를 많이 부렸어요. 사방 60리, 80리에 그 땅을 밟고 가야, 조가 땅을 밟고 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을 무단히 붙들어 놓고 그 왜 나무 땅을 밟고 가느냐, 니가. 돈 내놔라 해 두드리 패고, 두드리고, 그 공연히 지나가는 스님을 붙들어서 두드리고, 그런 나쁜 세도를 많이 부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기아집이, 큰 기아집이 뭐 여러 몇 채 되죠. 다 그런 속에 사는데 잘 사니까 그때만 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풀뿌리 숲 같은 거 뜯어 먹어서 이렇게 겨우 연명하는 사람도 많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려운 때지만 하얀 쌀밥을 먹고 떡이 아주 귀한 떡 같은 거 구경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쌀이 많고 하니까 떡도 만들어 먹고 뭐 밥도 쌀밥을 먹고 이렇게 잘하죠. 그게 이제 그 못 먹는 애들이, 옆에 있는 애들이 이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밖에 나갔다 그러면 잘 산다고 떡 먹는다고 자기 자랑하면 먹거든요. 그럼 옆에 떡을 구경 못한 애들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좀 달라고 이러면 침을 탁 뱉어가 해주고 나 놀리면서 이래 주다가 받으려고 하면 탁 나가 발로 싹 뭉개버리고 이런 걸 하는 걸 내 눈으로 이걸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는 그 아들이 학교 가긴 가요.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 안 해요. 놀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참 어렵게 제후 뭐 연명행할 수 있는 아주 가난한 집에 한 아들은 밤인데도 방에 불이 환히 있어요. 밤중이라도. 저 사람이 뭘 하니로 밤에 불을 켜놓고 저기 있나 하고 가만히 가서 보면은 밤이 12시 넘어도 앉아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래를 물고 악착같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사는 집 애들은 공부 안 합니다. 놀아요. 근데 악착같이 공부하는 그 사람이 이제 공부해서 이제 고시에도 합격이 되고요. 근데 잘 사는 집 애들은 부모가 죽고 나서 땅을 하나하나 집하고 팔아먹어가기 시작하는데 싹 다 팔아먹어 조지고 싹 망했어요.
망했거든요. 근데 피눈물 나게 공부해놓은 그 사람은 가난했지만은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요. 거꾸로 엄지가 양지가 됐고 양지가 엄지가 되다니 뒤집어져가지고 그 집에 애들이 그 배고파서 좀 달라고 이러면 싹 뭉개버리고 쌀 좀 가서 얻으러 가면은 문전박대를 하고 이러던 사람이 거꾸로 밥을 먹을 수 없이 망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바가지 들고 그 박된 집에 쌀 얻으러 가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부분이 전체를 보여주는 모양이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부분 우리 세상살이를 모든 걸 전체 묶어서 한눈에 하나로 그걸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세상 유로의 행위고 유로의 인가라요. 유로의 세상 인가에는 은수와 은혜가 항상 교차하고 따라다녀요. 계속 붙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은혜와 은수가 따라다닌다니까요. 반드시. 틀림없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은혜와 은수가 따라다닌다니까요. 항상 서로.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유의법, 유루공덕에 대한 살아가는 세상살이라 이게요. 그게 진공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공덕은 이제 그게 다르죠. 또 읽어보시오. 이제 이게. 예, 다음에 다시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이치입니까? 달마 스님이 답하시되 확 트여서 성스럽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양무제가 다시 묻되 짐과 마주하고 있는 이는 누구요? 달마 스님이 답하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알아듣나요? 달마신이 말씀한 거. 네?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이 양모자가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이걸 알아들었더라면 용상에서 처치 만발로 내려와서 달마스님을 얻고 달마스님을 용상에 앉으라고 법문해 주시오 했겠지. 그렇죠? 이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말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달마스님하고 도의 법의 차원이 같아야 돼요. 안목이. 그래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 진짜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일단 말로서 표현하면 개구적착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그 지금 그 깨달은 그 마음을 표현을 그게 저하고 마주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진면목을 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진면목을 말로서는 그 표현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모르게 그러니까 그 앞에 저기 견성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불성을 보았습니까? 그래서 불성을 보았다 그랬고 이제 그건 바라제고. 예, 그래 바라제 이건 달마스님이. 예, 달마스님한테 그래서 전법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아니 이건 달마스님한테 물은 거예요. 예, 그거는 아는데요.
달마 스님한테 지금은 이제 달마 스님하고 근데 달마 스님이 나는 모릅니다. 이랬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달마 스님도 견성을 하셨습니까? 그 바라제까지 견성을 하도록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견성을 했는데 그걸 말로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법문한 거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어떤 스님이 그 탁발을 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부잣집에서 그 마음심자를 써놓고 이걸 그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을 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자유 그러니까 마음심자를 예, 그 탁발하는 스님에게 예, 하나 물어서 대답을 하시면 예, 제가 많은 돈하고 쌀을 드릴 것이고 예, 예, 대답을 못 하시면 제가 시주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 물으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마음심자를 써놓고 이게 무슨 자입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그 마음심자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보 하고 보니까 부인이 예 하고 나오게 당신은 이게 무슨 자로 보여 그 마음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스님과 실력이 예. 같으니 암자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 탁발 안 되는 기라 못 해가지고 갔거든. 그래서 거기 마음심자 그걸 그 흰 백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흰백자라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마음심자를 흰백자로 하면 그 마음심자를 갖다가 흰백자로 했다면 글자를 이렇게 저렇게 그래 바꾼다고 해서 그게 마음심자를 어기면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공도인데 공도라는 것은 공식 누구나가 다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법인데 그거를 이래저래 다른 걸 줘라도 해버리면 대혼란이 오는데 되겠습니까? 하겠지요. 근데 그 마음심자가 흰 백지 위에 써진 그걸 나타난 글자를 보는 그 바탕을 그 마음심자가 써져 있는 바탕을 보면 그 바탕은 그냥 흰 백지 종이니까 아니 그래 말 맞습니다. 예. 그 사람 분별을 많이 하시네. 죄송합니다. 그거 안 맞습니다. 그거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제 마음 이제 죄송합니다. 그 불식입니다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지 못합니다. 달마시님. 육조스님도 불식이라고 그랬죠. 육조 당연히 나오지 그렇죠? 육조스님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제 달마시님 말씀이나 여러분이 모른다 하는 거나 뭐가 같은 게 있는가 다른 게 있는가 그게지요. 그 이제 여러분이 그 하도가 타파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야지 불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바로 개합이 되지 그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모른다. 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오온으로 안다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오온으로 이 가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르마리로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처님께서 이 사람도 오온이고 이 세상도 오온이고 우리가 눈 감으면 사라지는 이 세상, 눈 뜨면 나타나는 이 세상 전체가 이제 오온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말하는 안다 모른다와 달마 스님의 불식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마 스님이 알지 못한다 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가 이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거는 해주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일이고요. 또 그 다음 넘어가지 이제 또 일러요. 예, 양무제가 달마 스님의 대답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달마 대사는 양무제의 금기가 개합하지 못함을 알았다. 그달 19일에 비밀히 강복으로 선회하여 11월 23일에 낙양에 이르니 후임 효명제 태하 10년이었다. 숭산 소림사에 돌아가서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종일토록 잠잠코 있으니 아무도 그 연유를 짐작하지 못하여 대사를 부르길 벽간 바라문이라 하였다. 그때 신광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도량이 활달하고 커서 구애됨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수와 낙수 사이에 살면서 온갖 서적을 두루 살펴보고 현학적인 이치를 능숙하게 이야기하였다. 신강이 늘 탄식하며 말하길 공자와 노자는 예법, 술수, 풍습, 규범뿐이요 장자, 주역 같은 글도 오묘한 이치를 다하지 못하였다. 근래 요사이 듣자니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머문다고 한다. 지극한 도인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데 응당 현묘한 경지를 이루어야만 하리라. 그리고 달마대사에게 찾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며 받들었으나 대사는 단정히 앉아 벽만 바라볼 뿐이어서 어떤 가르침이나 격려도 얻지 못하였다. 신강이 혼자 생각하길 옛 사람들이 돌을 구할 때는 뼈를 구수어 골수를 즙을 내주고 피를 내어 줄인 배를 구제하며 머리카락을 펴서 진흙을 가리고 벼랑에서 몸을 던져 굶주린 범의 먹이가 되어주며 옛날에는 이와 같이 했거늘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골수는 이제 이거는 반야 대반야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 이제 고골치수라는 거는 뼈를 깨트려 가지고 골수를 내서 접을 내서 준다. 골수를 내준다. 반야경 398권 그래 있는데 상계보살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상계보살이 바라밀다를 구하기에 법령보살이 머물고 있다는 묘양성 안에 궁전을 찾아가면서 법령보살에게 공양할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팔고자 한 일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 법문 한글귀를 듣기 위해서 공양을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양을 올려야 할 텐데 내가 공양 올릴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공양비를 마련하는 이제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몸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때에 하늘의 제석천신이 저 사람이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이 생명의 이 몸뚱이를 몽땅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걸 시험해 보려고 이제 바라문 일어나는 스님, 어루수한 스님처럼 이래 바라문으로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바라문이 말하였다. 얼마나 값어치가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상계보살이 대답하였다.
이 골수라면 뜻이 서로 맞겠습니까? 이 골수를 내주면 그래 묻죠. 그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의 상제보살이 이 말을 마치고는 곧바로 오른손을 펴서 날카로운 칼을 쥐고는 자기의 왼팔을 찔러서 그 피가 나오게 했다. 다시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르고 그 다리를 갈랐어요. 살은 땅에 뚝 떨어지고 뼈를 깨트려서 골수를 내 가지고 바라문에게 주었다. 그 바라문에게 줬어요. 다시 담장가에 가서 심장을 도려내서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그러자 이를 본 한 장자의 딸이 재석의 정체를 알아보고 상제보살을 만류하였고, 잠깐 기다리세요. 심장을 도려내서 하는 거 잠깐 멈추시오. 이래. 한 장자의 딸이 보고 상제보살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재물을 공양하여 상제보살에게 법령보살께 가신 이걸 공양을 제가 드릴 걸 가져가세요 하고 드렸어요. 돈을. 그래서 그 재물을 공양하여 법령보살을 함께 그 장자의 딸과 함께 법령보살에게 갔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나는 매주마다 이 법문을 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법문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또 황림사에 매주마다 선바에 공부하니까 마치 밑에 일하는 사람이 상전에게 오십시오 하던 것과 같이 황림사서 전화해서 오늘 공부하러 오십시오. 오늘 토요일에 법문 들으러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핑계 대다가 어쩔 수 없으면 이제 억지로 또 이래 오고 또 그냥 오늘도 뭐 얘기하려나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만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기는 뭐 법문 매주마다 하니까는 소참법문 이것도 상선의 스님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스님이 있고 들으려고 하는 스님이 있다는데 상선에도 법문 뭐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일요일날 들을 거 뭐 있냐 이러는 스님도 있고 보살님들 중에도 아이고 귀찮게 뭐 법문 뭐 일요일 아침에 뭐 들을 거 뭐 있냐 이러는 분이 있다 해요. 보살님도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법문을 들은들 법문이 귀에 들어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상제보살은 이제 선지시간에 가는 그 마음이 다르죠. 법문들로 가는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까? 또 선제종자도 오시선 선지식한테 갈 때 뭐 별별 희한한 선지식이 다 있지요. 그렇지만은 본인은 그분이 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통해서 이분한테 무슨 도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가. 도를 갈구하는 구하는 마음으로 그 기생하고도 잠을 자고 또 사기꾼하고도 잠을 자고 천하의 나쁜 놈하고도 상대하고 뭐 할 때 그분한테 있는 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상대했지 다른 마음으로 상대한 게 아니라요. 그 마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그 속세에 사람한테 몸을 상제보살처럼 속세 사람한테 몸을 주고 던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수백 번. 그러면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사바세계의 유의의 세계에서는 속세에서는 아무리 몸을 던지고 줘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옵니까? 없지요. 왜 없을까요? 그분이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해줄 만한 뭐 도가 없는데 그래 뭘 깨달았냐 말이요. 깨달을 수 있게끔 이끌어줄 만한 안목의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없는데요. 도에 대한 거. 그래야 안 그래요. 해줄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세상살이는 그냥 그것 주고받고 잠시 즐기고 그냥 지내가 그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 해줄 만한 누가 있네. 깨달은 거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전에부터 내가 뭐 이거 벌써 뭐 몇 번 얘기하는지 몰라요.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은 선지식께 몸을 주고 던지면 거기는 반드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달라요. 그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몸을 던져주는 것이 가치가 달라요. 아무에게나 몸을 던져주고 해주고 이러고 그거 다릅니다. 그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맞습니다, 스님. 전에요. 내가 75년도입니다. 나는 이 절지문에 들어서 내가 보고 못 볼 하도 많이 봐서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선방에 먹을 게도 없고 이지만 선방이 스님, 거사, 보살이 같이 한 방에 선방에 같이 공부했어요. 선방에 요새는 스님들 따로하고 일반 사람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저 안 그랬어요. 전에는 다 같이 했어요. 선방에 보살님, 거사님, 스님 같이 앉아 정진합니다. 그걸 하는데 이제 그 스님 한 분이 뭐 좀 공부 잘한다. 좀 괜찮은 스님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소문이 나고 이 얘기가 돌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하는 중에 좀 괜찮은 젊은 보살이 저 스님이 공부 열심히 잘하는 스님께 저 스님을 좀 따라가지고 어떻게 나도 도움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지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선방의 생활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내가 보니 그래. 근데 이제 그 보살이 잘해요. 그 스님한테 아주 그래 잘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둘이 포행을 하면서 성도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그래 내가 물었죠. 그 보살님 보고 뭐 어째서 스님을 그렇게 가까이 합니까? 하니까 스님을 가까이 이렇게 해서 도반처럼 영원히 오래도록 같이 공부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래 합니다. 이래. 그래요. 보살님, 그건 아닌데요. 그럼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요. 잘못됐지. 혹시 스님이 질투합니까? 이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질투합니까? 내가 보살님보다 몇천 배 잘난 사람이 날 보고 살렸게 나는 안 사는 사람이요. 보살님 내 말 잘 들어요. 보살님이 진정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에게 대종고양 올리고 이런 거 도와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 상대하는 건 하지 마세요. 보살님 손해입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진투릉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막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혜지하고 둘이 어디로 갔어요. 흔적 없어 둘이야. 그래 가가지고 본게 나중에 가보게 어디 가 둘이 어디 무슨 하여튼 어디 무슨 산에 무슨 토굴인지 뭔지 해가지고 있는데 또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한 2년 지내더면 속세로 나갔어요. 속세로 나갔었거든요. 속세 나가서 몇 년 살지만 다시 그 후에 보기 헤어져가지고 절에서 또 봤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들어. 아이 신님 몇 년 살아보니까 아이 도증 없어요. 별수다. 야 임마 네가 생활력이 없어가지고 속세나 네가 무슨 먹고 살 힘이 있나 네가 그런 게 있더라지 이게. 신님 말도 옳긴 옳습니다. 내가 빼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절에서 있다 나가니까 일하는 게 또 힘들어 뭐 하겠더라.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도망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여자 생각이 딱 떨어졌냐 하더라. 안 떨어졌다. 또 다른 보살 꼬우면 또 하겠네. 아예 안 할랍니다. 안 합니다. 야 이마 치아야지. 니 같은 놈이 무슨 일생 그냥 그러고 돌아다녀요. 나이가 이제 많아졌지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땡초라 그런 게 땡초. 그렇지. 또 이제 어느 절에 내가 입성을 보고 있는데 그 암자의 이 중이 밤에 자취가 없고 새벽에 2시 들어와.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그걸 알지요. 그리고 암자에 있는 비구니 젊은 스님을 친해가지고 그걸 내가 살짝 불렀지. 너 왜 밤마다 갔다 새벽에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여기 우리 상호 스님은 그런 일이 겪었을까 뭐 상호 스님도. 그건 딴 데서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하는 거 하면 이건 76년도의 일이라 이거는. 그 내가 물론 뭐렇게 했어. 수자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앞으로 또 도반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공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야이 기싸리네 하니까 야이씨 미친지라고 자빠졌네 이 자식. 그러나서 뒤로 비구니 스님 살짝 물었어요. 왜 그러냐니까는 그 스님이 경체나 보이고 마음에 들고 이래서 앞으로 도반처럼 살아가면 어떡하고 지냈는데 지나고 본 게 서로 몸도 섹스를 안 할 수 없고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이거 안 되겠다. 틀렸다는 공부 못한다. 정말로 공부를 한다면은 이본적이 들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니요. 그래요. 대중공사를 해가지고 살짝 몰래 일이라는 거는 수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거든요. 몰래 고수자 살짝 보내고 그래 수습을 했거든요. 근데 요사이 해인사 같은 데 보세요. 선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선지식이 없어요. 그게요. 선지식이 있으면 저래 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해인사 내가 살 때인데요. 지월 스님이 윤활을 잘 하셨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라요. 이제 지월 스님은 순행을 돌아요. 꼭 밤 1시, 12시, 11시 요때 꼭 밤중에 돌아요. 전체로 돌아요. 근데 원주 시댁에 가서 본 게 여자 희루가 있거든요. 연주시 밖에. 그러니까 지월 스님 오늘 노래 들어본 게 아가씨하고 원주가 홀락 보고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다 보면 원주 스님이 낮에 일 그렇게 많이 하고 밤에도 용맹정진 하시는가 보네요.
뒤다보고 이제 그 요래 뒤다보고 용맹정진하는가 보네요. 그래도 잘 몰라. 낮에도 대중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밤에까지 용맹정진하는가 보네요. 이게 뭐 소리가 퍼뜩 나가지고 이게 윤하시님이 문을 열어 닫고 가거든. 들켰거든요. 이제 이게 나 큰일 났네. 이제 뭐 아침 밥은 해놓곤 했지만은 막 이제 막 발발 떠는 거라 연주가. 난 이제 오늘 이제 산문 출송 당하기고 대중공사 붙기고 있는데 내가 가만 아이고 어떻게 하나 봤어. 내가 가만 보기 윤하시님 아침 밥을 먹고 바리떼를 싸놓더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뭐라고 하려나. 저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려나 가만 그게 궁금하. 그렇죠? 궁금하죠? 그렇죠? 윤하시님 그래요. 지월시님이. 은주시님 이리 나오시지요. 은주가 떨며 나와. 벌벌 떨며 나와. 그래 앉으세요. 이렇게 그 방복판에 앉아 앉는 게. 이 해인 총님의 100명이 넘는 대중이 뭐 무탈하게 정진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이거는 은주시님이 살림을 너무 잘 살아주고 너무 대중을 위해서 보살행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대중이 잘하게 되었습니다. 은주시님 앞으로도 더 발심과 신심을 내셔서 틈이 없이 하두를 창구하고 대중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중 모두 은주신께 박수 쳐주세요. 그랬어요. 그 은주가 막 울어 울게 막 울어. 그게 은주신님 뭐야 우시냐. 아이고 신님 너무 감사해서 그막 떨고 그래 언신 들어가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 은주가 일체 모든 걸 딱 끊고 말이죠. 참 그렇게 잘하는데 지원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조금 어쩌면 팍 뛰쫓아가가지고 그냥 그 지원 스님 뭐 필요한 걸 다 해다 드려요. 후원에 자기 은주니까 뭐 해다 드려요. 어디 몸이 불편하다 하면 얼른 차대가지고 빨리 모시고 병원에 가고 말이죠. 저 지월 스님이 돌아갔다 갔을 때도 그 스님이 저 먼 데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쫓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쫓아왔어요. 쫓아서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선지식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데 지금 해인사가 지금 기가 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돼서는 안 되거든. 야단이래. 그러니까 선지식에게는 가까이 하는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이나 거사님들이 선지식을 가까이 한 분들은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절대 나쁜 길을 빠지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내가 벌써 먼저도 여러 번 많이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왜 자꾸 그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 말을 기박으로 듣는 사람이 있겠지요 또. 이 말을 기박으로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말을 뼈골 깊이 여러분이 심어서 들어야지, 가슴 깊이 들어야지, 귀 밖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뼈를 갈아서 받치면서까지 그 선지식을 찾아 법문 들으려고 할까요? 이래야만은 이분이 가면은 한마디 듣고 깨달아요. 그냥 형식으로라도 들어가지고 깨달아지질 않는데 뭐 그렇죠? 그래 다 하고 다 한다. 내가
이 목숨을 던질 만한 곳이 그 가치가 있나? 저기에 내가 이 몸뚱이를 던지고 줄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이라 거기에. 어? 과거 역대로 다 그랬어요. 이거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계속 여기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법망구라 내가 이 법에 대해서 깨달은데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서울을 가려면 길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서울 가냐면 서울 가는 길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 세상 천지에 가는 길이 수천만 가지 있으니 어느 길로 가야 바른 길로 가는지 중생들은 몰라요. 그건 선지식만이 아는 거라요. 그래서 선지식에게는 생명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라요. 왜 이거를 모르느냐 이거라요. 응?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공부를 해요. 엄한데 그냥 대단한데 뭐 그런데 저런데 뭐 몸을 던지고 주고 백천번 해보지 그 병신이 생각이 거꾸로 가는 사람이나 그런 짓 하는 거지 그게. 응? 그래서 여기에는 반야품에 나오는 이 얘기가 바로 겁니다. 반야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골수를 빼서 그렇게 몸을 팔아서 감히 법문 한 걸 듣기 위해서 법령보살 선지식에게 찾아가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점을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에서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열심히 앞으로 정진하시면서 공부에 대한 걸 하시라도 물으면 내가 안 가르쳐 줍니까? 제가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드려요? 안 가르쳐 드립니까? 그러니까는 선지식이 없는 데서는 살아야 소용이 없고 선지식이 있을 때 빨리 여러분이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아시겠어요? 네, 오늘 이걸로 마치십시다. 네, 오늘 처음 항림사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자북을 들고 나와주세요. 네, 처음 오신 분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이리 오세요. 앞으로. 큰 스님께 삼배하시고 삼배하세요. 네, 나머지 앉으시고 앞에 분 네, 이렇게. 소개하시지요. 네, 저는 충남 서산시에서 이렇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갑사를 가려고 갑사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을 했는데 갑사에서 부문관을 신청했는데 처음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학사사 여기 와서 좀 학문사 여기 항림사 추천을 갑사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사의 추천을 받고 여기 왔는데 지금 어제까지는 별 제가 감흥 없이 첫날이라 지났는데 지금 우리 큰 스님 법문 말씀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많이 올라오고 네. 예, 제가 지금 많이 좀 제 마음이 많이 좀 예, 마음이 뭐 괴로운 게 있습니까? 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속세에 살다 보면 뭐 괴로운 게 많지요, 뭐.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스님 법문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을 좀 잠깐 사이에 돌아보는 좀 시간이 지금 좀 됐습니다. 아, 제 말 듣고 잠깐 본인을 돌이켜 볼 수 있었구만요. 네. 예. 그래, 템플스테이에 오신 건 처음이고요. 아니요, 저는 템플스테이는 좀 송광사라든가 해인사라든가 그런 데는 휴식하라, 좀 공부보다는 휴식하라 좀 몇 가운데 절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그냥 절에 가서 부처님 이제 부처님 공부 기도하는 사람의 불가에 한 사람으로 그냥 휴식하라, 절에 가서 쉬면 마음 편하게 그렇게 그동안 편하니까 그렇게 휴식형으로 다녔는데 좀 지금은 너무 좀 속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예, 많이 괴로운 것이 있지요. 예, 이 몸뚱이를 편하게 해주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몸뚱이를 편하게 해주는 거는 끊임없이 몸뚱이를 편하게 해주는 걸 따라가면은요, 몸뚱이에게 주인이 종이 되고 주인이 종이 돼요. 몸뚱이를 따라가면 종이 되면 몸뚱이의 종이 된다기라. 몸뚱이의 종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는 괴로움을 버릴 수가 없이 항상 괴로움 속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인다는 것이 몸뚱이를 쉬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괴로운 모든 생각을 쉬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쉬는 것이라고 그래 봅니다. 마음의 괴로운 걸 없애주는 것이. 그렇죠? 네. 네, 마음에 뭐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가요? 좀 이렇게 잠깐 사이에 드릴 말씀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정이 좀 많이 좀 무겁습니다. 여러 가정 자체에서 그렇죠, 사는데. 예, 가정 자체에서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니 시어머님이 제가 40년 전에 결혼해 가지고 어머님을 신풀이를 해드려서 어머님 시어머님이 무속을 한 30년을 하시다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데 어머님으로 인한 제가 그 어머님으로 인해서 이 가슴이 너무 저를 너무 어머님이 저는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저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어머님이 너무 밉습니다. 어머니 보면은 옛날 40년 사는 게 여기부터 다 치밀어 오르고 힘들고 그로 인해서 6남매 형제 맏며느리인데 내가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10원 한 장 유산 참 나 먹고 살고 못 물려받고 내가 평생 벌어서 이 식구들을 치닥거리 해가며 내가 이걸 언제까지 60평생을 했는데 40년 동안 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또 어머님이 오면은 그냥 여러 형제들 속에서 제가 너무 또 저희 남편이 전혀 저에 대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런 마음 없이 지금도 계속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힘들게 자기도 힘들고 저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너무 이 힘든데 그게 제가 어머님 살아생전에 그 무속 신앙을 제가 도와드릴게 어머님 정리하시고 편히 사세요 했는데 어머님이 그 제 말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이대로 정리를 못한 채 지금 치매를 맞으셔가지고 그냥 그 부분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프고 여기가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로 인해서 파장되는 여러 파장이 가족 간에 힘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사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가정에서
물러날까 이 가정에서 이걸 이제 와서 이제 늙어서 아이 많아갖고 예,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여직 없이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도저히 이 가정에서 제가 버티고 더 이끌어갈 힘이 없어요. 제가 그 원동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내가 여직 40년 동안 했는데도 이렇게 몰라주고 남편도 미웠고 시어머니도 미웠고 평생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서산의 죽사에 다니며 기도를 그동안 했었는데 스님들은 전생의 업보다 전생에 내가 진빚을 갚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에서는 또 그게 제가 안 돼가지고 사실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디 가서 부처님 말씀 내가 후를 떠나서 한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이 집에서 살으려면 어디 가서 무슨 기운을 받고 그런데 그 네. 중국의 강태공이 그 먹고 나면 가서 낚시질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의 논에 가서 피를 훑어다가 연명을 하도록 해주고 근데 피살이 한거 그거를 저녁을 해 먹어야 할 그걸 놔둔 거를 비가 오면 그걸 피살이 버리는지 피살이 또 하러 이제 일하러 왔는데 열에 말라라고 열어놓고 갔으면은 비 오면 그 정도 그도 덧나면 그도 드려야 될 거 아니라 안으로 그거 하나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강태공이 그냥 방에 처박혀 앉아가지고는. 저희 남편이 그래요. 그래 그게 물에 싹 떠내려 가버리다. 아버지 뭐 부인이 뭐 한장을 가 있는 게라요. 이런 남자하고 내가 살다가 앞으로 이거 내가 이 골머리 다 빠지고 근데 네 명이 못 살겠다. 일찍 내가 죽는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강태공 버리고 갔습니다. 여자는. 근데 이 강태공이 이제 낚시질에는 강태공이 시절이니 돌에 말아주고 나라에 등관해가지고 높은 재상이 돼가지고 그냥 말을 타고 그냥 나라의 벼슬하는 재관을 입고 찬란한 뭐에 많은 사람이 줄을 이어가지고 그냥 그 나팔을 불고 막 행차를 하고 가는데 그 도망간 그 여자가 딴 데 갔지만은 거기 가서도 또 피살이 하고 살아. 그런데 자기하고 살았던 그 강태공이 큰 높은 벼슬 해가지고 행차한다니까는 아니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초치 나와서 이제 말 앞에 딱 섰지요. 말 앞에 딱 서니까는 강태공이 뭐렇게 했지요? 강태공이 이제 보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이 나를 모르냐고 당신 내가 옛날에 같이 살았던 여자를 모르냐고 부인인데 당신 부인은 모르냐고 그러냐고 왜 그래 서 있느냐 당신 나를 옛날에 피살이해서 당신 미기 살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 그 공로가 있고 해서 내가 당신 높은 벼슬이 했다 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까 싶어 내가 다시 내가 왔다고 말이지. 앞에 당신한테 왔다 이라 왔다니까 강태공이 그래요. 그러면 가서 조그마한 물통이나 물 좀 하나 떠가지고 오시오. 이거 뭐 좋은 일인가 싶어서 물을 딱 가서 그 여자 떠가서 앞에 갖다 놓을게. 강태공이 위에서 지인 작대에다 탁 쳐서 깨져 물이 쏟아졌거든요. 깨져서 물이 쏟아진 이거를 다시 거럭을 부숴서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한테 묻지요. 그 물은 여자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옆으로 지나가 버리지요. 그러니까 본인 팔자가 복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버리고 가면 더 좋은가 싶어서 갔지만은 딴 데 가도 마찬가지로 죽을 고생을 해. 그러니까 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한테 달렸어요. 남을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원망은 제가 지금 이 마당에 원망보다는 제 업보고 전생에 제 제업이다 생각하고 그동안에는 생업에 매달려가 뭐 기도라고 조금 이제 해가며 살았는데 유지를 여직 했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은 여지까지 내가 했으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살게 내버려 지금 하고 싶은 건 제가 내버려 두고 제 몸 후련히 떠나서 어디 참 이런 데 와서 공양주라도 하면서 기도만 하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사실 그 지금까지 이제 그래 보살님이 잘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나와버리면은 지금까지 했던 그 공덕이 다 없어졌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가 안전자리에서 내가 넘어졌잖아요. 넘어지면은 어디를 짚고 일어나야 돼요? 예? 예? 앉은 자리 완전 자기 자리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딴 데 짚고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원만히 모든 게 원만하게 다 일체가 멋지게 결과가 잘 만들어 잘 되고 이렇게 돼서 거기에 보살님이 정말 그때 가서는 그 집이 없어도 그 집이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잘 되고 그랬을 때 보살님이 나는 이제 없어도 이 집이 멋지게 살고 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게 부여받을 것 없이 만족하게 잘 돼 있으니 이제 다 할 일을 내가 했으니 나도 이제 도를 닦으러 좀 가볼까요? 하면 그건 좀 갈만한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보살님이 나온다는 것은 보살님 혼자 피신하러 도망가는 게거든. 그 싫어서 그거는 보살님이 또 업을 짓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때를 갈아서 선지식한테 법문을 듣는다과 같이 그 가족도 선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해야 할 이 모든 힘을 다하고 다해서 잘해서 이 가정의 모든 사람이 함께 서로가 원망하고 배신하고 서로가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불행한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할 게 아니라 함께 그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불심입니다. 불심. 부처의 마음. 부처의 마음에 부처님에게 기회를 해서 다 식구가 기회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치는 진리 마음 속에서 같이 불심을 밖으로 써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도 어머니도 자식도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불심 하나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보살님이 나는 이 몸이 가루가 되고 이 몸이 수천 번은 죽고 살더라도 나는 이 식구가 불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말겠다. 이건 꼭 하고 만다. 허공이 무너지는 게 있더라도 나는 이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확고하게 그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서원을 세우고 내가 이 몸이 피곤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가정이 편안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몸은 피곤해도 나는 끊임없는 피곤한 걸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보살님은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어머니고 최고의 며느리고 최고의 부인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
지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데 그 지금 불심이 제가 그거는 그분이 함께 갈 수 있는 건 뭔 일이 없잖아. 이루지를 못했으니까. 힘이 없어요. 아니 그걸 이루지를 못했으니까 보살님이 그 이루지 못한 거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내가 죽어서 태어나도 이 마음은 내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가정을 꼭 그리 하고 만다. 죽어서 태어나도 나는 다시 이 가정을 불심의 하나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말겠다. 이게 굳건한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보살님이 그래도 훌륭한 아주 대단한 대보살이요. 이 만인이 존경하는 그런 여인이 되는 것이래요. 그렇지요? 모두 그렇잖아요. 예, 거기 이제 보살님, 거기 아까 내가 말했는 세상에 여기에 말했잖아요. 절을 많이 짓고 불사도 많이 하고 스님들에게 다 잘했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그 공덕이 별로 그 공덕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 세상에서는 아무리 보살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서로가 지금 원망하고 서로 마음이 합해져 하나로 안 합해져 가는 원인은 불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심. 확고한 불심이 없었습니다. 그 불심은 보살이라 여기에 말하는 것 같이 부처님에게 진리의 마음, 진리의 확고한 대성 진리는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보살보리, 대성보리라고 그래요. 대성보리는 대성보살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대성보살의 마음은 뭐냐? 부모가 자식이 병이 나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식을 살려낸다 이거라요. 자식이 병이 나면 부모도 병이 같이 나는 거라요. 그와 같이 그 가족 또 나가서는 친척, 나가서는 사회, 나가서는 인류 모든 사람을 나는 내 이 목숨을 던져서 이 모든 이 사회 모든 사람의 고통을 내가 다 건져주겠다. 고통 속에서 건져줘서 다 모두가 복되게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 이거는 뭐냐? 그거는 큰 마음이라요. 보살님이 보살의 큰 마음이 그게 바로 자비라. 사랑하는 자비. 애정하고 다릅니다. 애정은 속세에 사는 건 애정이라는 건 다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쓰잘것이 없는 서로 나중에 원수도 되고 이게 안 좋은 거나 전부가 안 좋은 게 따르지만은 자비는 달라요. 자비는 무조건 이유도 조건도 없이 내 이 목숨 던져서 가정과 사회 모든 사람을 복되고 편안하게 살아가게끔 하겠다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진 그 여인이 이 세상의 이 나라의 어머니고 일체 중생의 어머니다. 거기 간센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중생이 나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라. 나의 편리보다는 상대방의 편리를 항상 살피고 잘되게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분이 진짜 모든 만인의 어머니라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게 어머니라요. 어머니입니다. 예, 그런 스님 말씀이 맞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제가 너무 기운이 딸려요. 지금 기운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그래, 피를 내 골수를 안 내봤잖아요. 여기 골수를
피를 내 골수를 내보는데 그러니까 그지는 안 해보셨거든 아직.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고기가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돈이 있나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며느리가 그 허벅지 살을 끊어서 그래고 고기를 끓여서 해드린 게 시어머니가 뭐 고기 어디 고기 가져와서 한 줄 알지 사람 자기 고기 며느리 끊어서 한 줄 모르지요. 아이고 야야 며느라 이 고기 맛이 어찌리 맛이 좋으냐. 시어머니가 그걸 먹고 시어머니가 기력을 차려가지고 병이 나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과 사회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려면 그 모든 사람의 고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어릴 때 5살 먹어서 죽을 낀데 어머니가 아버지 없구나 병원에 나를 데리고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안 된다 해. 나도 들었어. 데리고 가라 하대. 그러니까 다섯 한의사 찾아갔지. 한의사가 이래 보더니 안 된다. 데리고 가라 하대. 그 이제 숨이 이제 곧 넘어가려고 그래. 자, 그런데 얻고 오면서 이제 어머니는 울고 이제 집에 와서 나를 내려놓고 아이 그 어머니가 그 장돌이 못박는 장돌이 가지고 와서 손가락을 쳐서 박살이 나는데 피가 흐르는 걸 내 입에다 넣더니 자꾸 빨아먹으라고 그래. 그리고 어머니 피 내가 빨아먹었지요. 그걸 빨아먹으니까 내가 숨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살아나더라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이 한다 이기라. 그게 어머니라요. 아니 40년을 진짜 남편 같이 살면서 남편은 월급 타서 자기 술 먹고 쓰기도 바빠서 저 10원 한 푼 못 갖다 주고 또 빚지면 제가 직장 생활에서 또 빚도 대출 받아서 그 빚 갚아주고 그렇게 40년 해가며 또 땅떼기 조금 있는 거 그거는 시동생 보증서 갖고 경매로 넘어가서 노인네들이 오도록 옮겨앉게 돼갖고 제가 또 대출 받아서 노인네들 못 앉게 그거 땅 잡아가지고 아직 평생 30년 직장 생활해가면 그걸 다 빚을 다 갚고 그때 애들 아빠 집을 져줬어요. 그래도 명색이 가장이니까 6남매 최고 큰아들이니까 집도 져주고 그 지역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좀 살게 그렇게 다 해주고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제가 딸만 셋이거든요. 딸만 셋인데 딸들 다섯 내가 최고 후회되는 게 지금 내가 그 식구 건사를 그 집에서 딸만 서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 식구 건사라고 내가 내 자식한테 정 한 번 못 주고 노트 참고서 한 번 제대로 못 사줘가 뭐 그 집 살림을 해가며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다 소용없는 자식이라고 대를 못 잇게 됐다고 후회를 해가며 시동생 두고 아들 하나를 양자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그리가며 이번 설에 그거를 하겠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지금 내 속이로 난 자식도 제 부모 제사 안 지내고 자기 부모 배쳐가는 세상에 지금 역행으로 가서 그러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바라볼 거는 내가 40평생 이렇게 했으니까 기도해가며 남편하고 오손도손 살고 싶은데 이제 남편이 지금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여직 이렇게 40년을 이렇게 29에서 살았나 지금 노대책도 하나 못 세워놓고 오로지 이 사람 하나 반드다 이 가정 이 사람이 서야 6남매가 서고 장남이니까 29들 모여서 밥 한 끼 편안하게 먹고 살게 집 져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너무 뒤로 넘어져가지고 일어를 못 나겠어요. 지금 심정이. 이 사람을 데리고 또 어떻게 내가 무슨 기도해가면 내가 살아야 되나 이대로 불러놔서 내 기도나 하고 살아야 되나 이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야 되나 지금 제가 여지까지 불심 하나로 부처님법 공부해가며 그래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의 많은 인구 중에 그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그 남자를 만났을까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어? 그게 제가 이제 부처님 절간 조금 드나들면서 전생에 내가 빚쟁이다. 스님들 속된 말로 전생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빚 갚으라고. 왜 그 사람 만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인연법이지요. 인연 전연해봐야 인연이 제일이라는 거라. 그 저기 인연도 이런 인연이 어디 있어요? 그 보사님이 지어놓은 인연이요. 내가 쏟은 건 내가 거두어야 되고요. 내가 심은 거는 내가 거두어야 돼요. 남이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보사님이 참 이거 뭘 잘 아직도 몰라 그러는데 망을사에 도봉산 망을사 내가 그 살 때요 입성을 보는데 그 망을사에 신도 회장이요. 신도 회장이 있어요. 얘 봐요, 날 봐요. 신도 회장이라는 분 여자가 봐요, 날 봐, 나를 보고 날. 신도 회장이 일본 동경대학 법과를 나온 여자라요. 잘 생겼어요. 그런데 그 동경대학 법과의 수석으로 나오는 자기도 같이 나온 졸업한 남자를 최고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1년을 살게 서로 이상이 안 맞다 해서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좀 기다린 게 어떤 남자가 좋은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나타났는데 야, 저 사람은 괜찮구나. 첫 번 남자보다 낫겠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처음에 볼 때는 더 좋은데 결혼을 하고 살아보는 게 첫 번 남자면 못해. 또 이제 헤어졌어. 안 맞아. 그때 세 번째 만났는데 이건 또 한 1년 동안 사귀 봤는데 좋아. 이게 틀림없다. 틀림없구나 해서 했는데 살아보면은 두 번째 남자면 못해. 또 헤어져 버렸어. 또 이제 네 번째 또 만났거든.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떠봐도 아무리 해봐도 세 번째 남자보단 더 나아. 자기 보기에는 사기 보니 그래 사기. 근데 결혼해서 딱 살아보니까 아주 더 못한 기라 이게.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요. 내가 망월서 내가 그때 입성을 보는데 선방에 그때 회장이라고 너 윷놀이 한다는 게 왔는데 회장보다 윷놀이 한다고 같이 앉아 있는데 옆에 왜 영감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저분 누구냐 하니까 영감이라는 거라. 그 영감이 이 칼을 요령을 딱 품고 다니는데 자기 집에서 24시간 그 영감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해요. 대부분 내 옆을 떠나도 어디 간다. 대부분 죽인다. 이래요. 너는 날 버리고 도망간다. 지구상에 어디를 가봐. 찾아내서 죽여 너는 대부분에. 아주 지독한 영감을 만난 거예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 아주 지독한 걸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게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벗어나야 되나. 연구한 끝에 이웃에 그 바로 옆에 집에 아주머니를 아니까 비밀리에 살짝 만나자 해가지고 뒤로 방에 영감 있고 뒤에서 만나서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기회를 안 주는데 큰일 났다. 틈을 줘야 도망을 가는데 내가 틈을 안 주니 큰일 났는데 아주머니 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울까? 아주머니 영감 오늘 생일이라 하면서 우리 영감한테 전화하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점심같이 먹었는데 와서 일 좀 거들달라 하고 전화 좀 하세요. 그러지. 그 여자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여봐 친구한테 왜 그래요? 오늘 우리 영감 생일인데 우리 영감이 같이 와서 점심 식사도 하고 나한테 좀 일 좀 거들어줘 이 관계대로. 영감 전화 받아보시는 거 뭐야? 내놔. 받아. 뭐야 당신? 옆에 누굽니다. 왜 그래요? 오늘 우리 영감님 생일인데요. 집에 가만히 계시면 뭐합니까? 우리 생일에 와서 우리 맛있는 음식도 같이 고향 식사도 하고 한잔 하시고 그래 같이 오세요.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오라가면 가야지요. 뭐 그래. 알아서 가죠. 그 둘이 이제 그 집 간 거요. 여봐 방에 앉았지만 부엌에 일 좀 거들어줘. 이렇게 나한테 일 좀 해달래. 우리 앉아 미안하게 받아먹기 미안하잖아. 걔들 영감이. 알았어. 가서 하고 빨리 일하고 들어와. 그 이제 부엌에다가 일하는 차고 뒷문 열고 36개 주랭을 나가지고 그냥 주랭을 나서 서울역 가서 무조건 표 사가지고 부산 가는 열차를 이제 무조건 부산 가는 열차 딱 끄는 거라. 뭐 딱 끊어가지고
부산 영도다리가 있다 하대. 영도다리 있나 부산에? 영도다리 그 가서 이제 바다에 소주 한 병 마시고 수면제 그 뭐 한옥홈 사놓은 게 있다. 그거 싸가지고 먹고 수면제 먹고 술 마시면 그 편하다 하대. 편하대. 겁도 안 나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물에 투신해 죽으려고 이제 소주 한 병하고 수면제하고 넣어가지고 이제 표 사가지고 부산 가는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옆에 타다 보니 옆에 웬 신님이 앉아 있는데 그 옆에 탄 거요. 그 창문을 내다보면 눈물 흘리면 이제 이렇게 뭐 가는데 옆에 신님이 아니 저 보살님 뭐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예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뭐 좀 들어봅시다. 왜 웁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 아휴 신님 말하려고 하면 창창해서 이게 창창해가지고 뭐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가 그게 창창해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일본 동경대 법관 내가 수석으로 내가 나온 사람인데 같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나와서 5번째 만난 남자 이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내가 그냥 죽으려고 내가 이래 간다는 게.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이거 큰일 났네. 스님이 왜요? 보살님이 죽으면 그게 끝난 줄 알지만은 지금 그 많은 남자 중에 해필 왜 그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보살님이 자꾸 안 좋은 남자를 만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런가요? 그게 보살님이 지어놓은 인연인데 이 영감한테 지어놓은 인연이 그 갚아야 할 그걸 지어놨기 때문에 지어놓은 걸 다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죽잖아요. 거기 이자가 늘어가지고 산더미같이 늘어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이 영감을 또 만나는데 다음에 죽어서 또 만나도 되겠어? 관계. 아이고 제가 큰일 나죠. 만나면 내가 지금 다 살라고 도망갔는데 또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데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 그런 업보가 돼 있네요. 그렇지. 보살님이 업보지 다른 사람이 업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살님이 지어놓은 업보를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여기서 짓고 있나지 딴 데 짓고 있날 수 있나? 보살님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살님이 다 그걸 주워 담아서 해결해야 되지. 딴 사람이 해결 못해줘 이거는요. 1000만 년 가도 보살님이 해결해야 돼 이거는요. 안 됩니다. 이건 게. 그럼 신천은 어째야 돼요? 어째기는 어째 다시 돌아가서 영감한테 빌고 살이 주시고 빌고 다시 살아야지. 나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으면 그걸로 갚아요. 그걸 깨끗이 끝납니다. 맞아 죽으면 보살님이 빚싹 갚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영감한테 맞아 죽으면 갚아지는구만요. 그렇죠? 아유 스님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아이고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데리고 서울을 다시 표를 중간에서 데려가지고 사가지고 서울을 다시 올라가서 그 스님이 그 영감한테 가가지고 영감님 인생이 사는 게 이런 게 아니요. 영감님도 이렇게 하면 영감님도 또 받기 대가 또 이 영감을 되고 받기 대가 또 받아야 돼요. 이 고통을 받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 모든 허망한 것이니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세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영감이 얼마나 가만히 있다는 게 대부분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스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 죽이도 못하고 어째고 그 한 마디가 날 죽여주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빚을 갚는 것이니 죽여주세요. 알았어. 스님 그럼 가세요. 내가 알겠습니다. 스님 어느 절에 계십니까? 어느 절에 있습니다. 그냥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고 나니까 기싸대 때리고 발로 차고 어디에서 도망가는 중. 그걸 때리지 말고 그만 칼로 찔러서 날 죽여주세요. 칼을 더 찌르려고 하다가 이제 알았다고 한 번만 더 도망가면 죽어. 아예 도망 안 가요. 이제 내가 왜 도망가요? 그래 이제 열심히 하는데 하루하루 한 해 감이성 달라지는데 5년 지낸 뒤에는 마음이 서로가 편안해져 가지고 서로가 자유로워져서 이렇게
무탈하게 거기 잘 지냈어요. 거기에 5년 지낸 뒤. 거기 그때가 망월사 왔을 때예요. 거기 그게 망월사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이게 좋아진 거예요. 많이 여러 가지로. 그 다음부터는 뭐 절대 뭐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하고 다 해야 돼. 본인이 이유 없이 결과를 받는 건 없거든. 이유 없이 결과 받는 게 없다니까. 보살님 아직 덜 됐어. 다 안 된 거요. 그러니까 편안한 내가 좋은 지금 내가 공덕을 짓고 있구나. 좋은 공덕을 내가 짓고 있다. 좋은 공덕을 내가 짓고 있다. 내가 도를 닦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도라 거기 도 닦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그것을 하며 불심으로 이 과정을 함께 가도록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하시면은 보살님이 거기에 이제 다 하고 다 합니다. 나쁜 게 다 하면은 좋은 봄이 돌아오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듯이 보살님도 가정에 봄이 돌아오듯이 행복한 편안한 가정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내 말은 틀림없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하면 돌아올 겁니다. 이제 잘 될 겁니다. 그래 불심. 그래 절에 와서 부처님의 집에서 보살님 그 아침으로 새벽 3시에 나서 건강경, 간센, 보문품, 공안경, 독경합니까? 건강경 몇 번이나 해요? 건강경 또 그 다음에 간센부터 보문품 안 하죠? 공안경 아니 공안경 보문품 공안경이 간센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거라요. 빨리. 그리고 이제 그 건강경은 내 업이 녹아나요. 빨리 녹아나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건강경 독경한 사람 치고 다 업이 빨리 녹아나요. 그래 열심히 하면서 108배 꼭 하면은 가정에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보살님은 나는 이 가정을 구하고 만다. 구해야 되겠다. 구한다는 그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의 마음의 불심이라요. 불심. 보살님의 불심이라요. 예. 무당. 그러면 그거를 나도 그거 가서 많이 치워준 일이 있는데 과거에 그 절에 스님을 청해서 그걸 싹 치워가지고 천도를 해줘야 돼. 절에 가서요. 그럼 천도 그럼 그냥 치우면 큰일 나지. 그럼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나는데 막 틀리고 엄청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안 되는데 그럼 안 돼요. 천도 그 신단지를 절에 가서 놓고 일주일 지장 기도를 그럼 어머니를 천도를 해줘야 돼. 그 신에 대한 걸 그 깨져 없애더라도 그 신을 써야 돼. 신주단지 했던 거 대 있잖아 모신 거 그걸 써서 잎에 써서 해놓고 지장 기도를 일주일 해가지고 천도를 해줘야 돼요. 천도를 잘 해줘야 됩니다. 천도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러기 전에 천도를 해야 된다니까. 천도를 해주면 이제 괜찮아요. 천도 안 하면 안 돼요. 공주의 부부간에 사는 영감이 타락해가지고 맨날 그냥 술만 먹고 막 집안에 뭐 살림 짜들고 그냥 그 무척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기라. 그런데 그거 절에 와서 천도하고 괜찮아졌거든. 그러니까는 천도를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천도하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훌륭한 어머니가 돼 주셔야 돼요. 보살님은. 거기 보살이라. 보살님이 해야 할 일이라. 이 세상에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다 절에 내가 들어와서 살면서 내가 뭐를 배웠냐 하면요.
그 사중에 일하는 걸 가만히 봅니다. 보면 도감이나 은주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 사중에 일을 해도 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그러면 조기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자리구나. 그걸 봐요. 다 편안하고 잘 돼 있는데 그거 뭐하러 그거 찌우거릴 필요 뭐 있어 그런 거 필요 그런 복감이에요. 어느 곳이 제일 지금 필요한가 사람이 어느 곳이 제일 지금 필요한가 난 그걸 큰 스님한테 배웠어요. 큰 스님. 그래 가만히 보면 어디 내가 수자로 댕기면 걸망지고 어디 절에 가보면 절에 그때 내가 스님이 없어 혼자 주지가 막 풍할 요령 소리 나도록 혼자 요령 소리가 나막 그냥 뭐 정신이 없어 봐보네. 그 내가 가서 그냥 걸망지는 그냥 그대로 주지요. 그렇게 거의 고마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사람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라 여러분이 그걸 모르잖아. 절에서 딱 보면 어때 지금 뭐가 일하는데 필요한가 뭐가 잘못 필요한 거 뭐가 지금 제일 어려운가 요거를 알고 해주는 그 사람은 굉장한 복과 덕이 높아지는 겁니다. 괜히 편안하고 잘 돼 있는 데 가서 찌우다고 아무 복도 못 줘 이건요. 소용없어요. 지금 어느 자리가 제일 필요한가 내 이 몸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진짜입니다. 이건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보살님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그 가정에 보살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봐 필요한데 필요한 곳에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보살님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의미가 크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내가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 거기 참 훌륭한 사람이라. 보살님은 거기에 지금 필요하니까 참으로 보살님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살님으로 그 가정을 구하고 천도도 해주고 이래서 구하도록 부처님께 진실로 열심히 마음으로 하도 안 그러면 일념으로 염불을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면은 보살님은 모든 보살행을 잘 닦고 가정에서 보살님이 정말로 무한한 공덕을 짓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 보살님이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왔어요. 저는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어디 사시오? 네, 같이 와가지고. 어디 사시오? 서산이요. 서산. 같이 산다고요? 네. 그래서. 같은 죽사를 다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는 얘기 잘 들었지요? 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디고 내가 설 자리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네. 나를 필요한 자리 가서 해줘야 돼요. 필요한 자리. 그 굉장한 공덕을 짓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데가 괜히 아무 소용 없는 게 거는.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뒤에 또. 네, 저희는 대전에서 이제 체험형을 한번 신청해서 와보자라고 해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뭘 앉아서 참선해 보니까 어때요? 무엇을 바라고 살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궁금해서 왔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궁금해서 왔었던 거고 지금까지 하는 얘기 들어보니 어때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필요한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그런 넉넉한 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포옹하듯이
가족 전체를 모든 사람을 내가 포용하고 살 수 있는 넉넉한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 하자면 불심이셔야 돼요. 불심, 부처의 마음.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살님이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한테 부처의 마음이 있거든요. 부처의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나는 무엇인가 하고 살펴봐야 돼요. 나는 본래 무엇인가 하고 깊이 살펴보면 거기에 부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알겠어요? 예. 그러면 부처의 마음은 무한하게 커요. 커서 모든 가족과 일체 모든 만물을 사랑해요. 포용해요. 내가 암만 어려워도 내가 포용해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쇠가 녹아나고 민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짠맛이 되지요. 예. 일체 모든 것을 끌어안으면은 보살님의 넉넉한 그 마음 속에 다 녹아버려요. 거기에요. 넉넉한 그 마음 속에, 넉넉한 큰 마음 속에 다 녹아. 알겠어? 예. 그래서 절에 와서 나는 무엇인가 하고 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해보면 알아. 일어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이 대단한 쓰잘데없는 생각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게 안 되지. 자기한테 쓰잘데없는 모든 좋지 못한 잡된 생각, 번뇌 망상이 꽉 차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기라. 그는 뭘 비워버려 없애치우자면 내 부처의 마음자리가 어떤 긴가 하고 그렇게 찾아봐야 돼. 뭐 나는 무엇인가 하고. 알겠어? 예. 나 찾아보면 그게 진짜 부처의 마음이 나와. 그러면 자꾸 마음이 넓어져 커져. 그러면 어떤 것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암만 어려운 게 있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게 힘이 생겨. 그래야지 사람 하나 거느릴 만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도 거느리지 못하는 박복한 사람이 있고 10사람 거느릴 사람이 있고 100사람 거느릴 사람이 있어. 10사람 100사람 거느릴 만한 사람은 대단하지. 그렇지? 그럼 그래 되려면 마음이 엄청 커져야 돼. 그러니까 내 말 잘 알겠죠? 내 마음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불자가 되면 모든 그런 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요. 알겠어요? 예.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또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문화 체험하고 싶어서 템플스테이 신청한 대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저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네. 좁고 작았는지 그걸 알겠지. 네, 맞습니다. 그럼 좁고 작았다는 어리석었다는 어리석다기라니. 네, 맞습니다. 어리석고 좁은 내 마음을 바로 봤다면 얼른 곤치게 되는 거지. 예. 넓고 내 마음이 큰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지. 안 그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자면 나의 불심으로 돌아와야 되지. 나한테 부처의 마음이 있다니까. 네. 그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고 안 되는 게 없어. 척척 다 힘이 박차고 뚫고 나가. 다 척척 모든 거를. 응? 알겠지? 남에게 부담을 안 준다기라. 부모에게 부담을 안 주고 형제가 하는데 부담을 안 준다기라. 오히려 편하게 그 사람들을 편하게 준다기라. 내가. 알겠어? 그게 의미가 있고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도록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다 됐지요? 네, 돌아서서 불자님들께 반배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어제 그래서 나는 이제 과거에 쭉 참선하고 절에 살아오면서 어느 절에 가면은 그 주지나 은주심한테 가서 뭐가 내가 뭐 필요한 데 있습니까? 묻지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이게 힘듭니다. 그러면 얼른 해주지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요. 이게 필요 없는 데 가서 개인 찍어도 뭐 일한 치하고 그 아무 소용 없는 기라 그런 건. 그렇죠? 예. 그래. 오늘 소참 법문도 잘 됐습니까? 네. 예. 전국에 녹음을 해갖고 방송을 해주십시오. 예, 마치도록 하죠. 예.
어제는 그 사무실이 참 사람이 없고 힘들었는데 그거 없는 걸 알고 수연보살님이 어려운데 얼른 와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참 잘 됐습니다. 아주. 그럼 마치지 뭐.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